오늘은 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봅니다. 조금 낯설기도 하고 또 온라인 예배라서 이 방법이 조금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 공간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금 서울과 제주가 한 화면에 같이 있고 서울도 여러 지역에서 또 제주도 안에서도 지금은 여러 장소에서 저희가 예배를 함께 동시 진행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주 가정교회 주간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경화면을 제주도로 남기도 하고 서로에게 정말 제주도와 지금 가정교회와 강소교회가 연결된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고영남 사장님이나 또 민혜경 누님이나 또 이렇게 제주를 방문하고 있는 박혜진 그 형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기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그 재원 형님의 성찬을 들어 깜짝 놀랐어요. 설교랑 너무 연결이 되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로 저희도 준비한 게 아닌데 짜고 친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켜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5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박재원 형님의 성찬 때 읽었던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오늘 중심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또 오늘 성찬에 나왔던 구절이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짧은 세 개의 구절에 네 번의 말미암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말미암는다는 표현을 좀 익숙지 않은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온 표현이기도 하고 또 개역 개정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말미암는다는 표현인데 좀 이렇게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생소하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뭐뭐로 말미암, 그리스도로 말미암에 썼던 그 말미암는 단어는 n이라는 히브리어, 헬라어인데요. 뭐뭐 안에, 뭐뭐에, 뭐뭐 위에, 뭐뭐와 함께. 그래서 좀 우리한테 맞는 해석으로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거기는 디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뭐를 통하여, 뭐뭐 동안, 뭐뭐와 함께, 뭐뭐 때문에 그래서 죽으심을 통하여 죽으심 때문에라고 말미암다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피로 피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말과 일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 이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마음으로 아까 우리 재원 형님이 부서진 마음을 표현했는데 마음으로 깊게 와닿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격려고 삶의 동기가 되고 또 회개하는 힘이 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큼의 아주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정확히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그리스도 피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양한 관점, 다양한 성격, 다양한 인격, 다양한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교회와 제주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재원이 형의 성찬을 보면서 이 성찬과 설교를 하나님이 연결시켜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좀 신기하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로 우리를 이렇게 이 예배를 제주 가정교회 주간 예배를 준비하셨구나라는 걸 보면서 제가 다 지금 소름이 솟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강서교회 제자들의 기쁨, 또 안정감, 또 믿음, 삶에 대한 동기는 어디서 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을 통해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또는 지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는 아내와 함께 제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제주도 출장도 갔다 오고 몇 주 동안 되게 수고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제 마음이 더위 때문인지 또는 여러 상황 때문에 좀 지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마음이 좀 드라이하고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좀 들은 걸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찔렸죠. 그래서 집에 오는 내내 또 주말 내내 이 로마서 말씀을 갖고 저와 씨름을 했어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드라이할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지루할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무뎌질까? 그리고 나서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자꾸 제가 제 마음의 중심을 저로 가져올 때 제 기쁨이 내 중심이 될 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내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교만이 되는 걸 보고 또 내 감정이 내 감정에 휩싸이다 보니까 다운되고 지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는지 예수님의 피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된 것을 얼만큼 제가 기뻐하는지 또 예수님의 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내 중심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되시며 그리스도가 나의 깊은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도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외로우셨고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아시고 우리가 심지어 죄에 빠지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에 분산스러움에 있는 것도 예수님은 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 영적 심장에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그 피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은 그 마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설레게 되고
기쁘게 되고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이 예배 때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줄 때 기뻐하고 흥분하고 형제 자매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격려를 주고 싶습니다. 오늘 저처럼 해야 할 것에 집중되기 쉽거나 저 자신한테 집중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화해된 것을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피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까지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화해된 것을 깊게 묵상하고 깊게 마음으로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 번째 포인트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또 설교 말씀 공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 1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기서 나오는 이제 말미암아는 뭐뭐 때문에 뭐뭐를 통하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자랑하다라는 표현이 그냥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다, 기뻐하다, 기뻐 날뛰다, 뭐 이렇게 우리 집 가장 가까운 데로 표현한다면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편에는 즐거워하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날뛰며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느끼는 영적인 기쁨, 영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마음이 기쁜지 아닌지, 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요. 지난주 참 한 주 동안 우리 컨디션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몸의 컨디션을 봤을 때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열대야였습니다. 다들 저위에 지쳤을 것이에요.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을 거고 또 뭐 가족, 직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쫓겨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직장을 나갔을 거고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을 찾기가 어려웠다면, 마음속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면 환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자랑하며 기뻐 날뛰며 하나님을 보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져가면 이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그 올림픽 경기 축구, 뭐 야구, 뭐 배구가 진행될 때 밖에서는 우리 아내랑 애리랑 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다 끊고 이 서재에 들어와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축구, 야구, 배구보다 말씀이 더 좋았어요. 말씀을 공부하는 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기쁨이 왔어요. 그 기쁨이 되게 좀 깊이에서 오는 뭐 상황이 어떤 상황에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깊이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 말씀 다 준비하고 저녁에 봤죠. 말도 안 되는 축구 경기도 보고 억울한 야구 경기도 보고 배구 경기 보고 아멘. 우리 에리가 배구 경기를 막 실황으로 나중에 얘기해 주는데 아빠 너무 쫄였는데 이겼어. 에리는 배구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한국 남자들은 망했고 한국 여자들은 다 흥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 멘탈은 역시 여자들이지. 아멘 우리 교회 자매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기하게도 국제대회 가면은 한국 남자들은 작아지고 여자들은 되게 강해지 모르겠지만 놀랍다게 사실은 그건 나중에 봤지만 제 기쁨이 먼저 어디서 오는지 내 기쁨이 어디서부터 깊은 기쁨이 오는지는 이 말씀 하나님한테 기뻐하고 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뻐하면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며 즐거워한다는 표시를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당신을 위한 로마서 안에서 발췌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즐거워한다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이런 표시들이 나타난대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에 깊이 만족한다. 복음에 만족한다요. 우리가 또 잘해서 못해서 성취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복음에 깊이 만족할 때 즐거움이 나온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한다. 우리의 과거를 좋은 과거든 힘든 과거든 어두운 과거든 밝은 과거든 정말 결정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의 기쁨이 온대. 세 번째, 두려움이 많다거나 절제가 모자라거나 하는 성격상의 결함을 발견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표시는 두려움도 있고 또 절제가 모자라거나 여러 가지 삶의 성격적인 결함이 우리 안에 있죠. 약점이 있고 심지어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기쁨에 또 그 즐거워한다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해도 변명하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 양심이 우리한테 얘기할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 어떻게 보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사탄이 고소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와 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뿐이지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는 것을 초월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내 중심이 나의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만큼 깊은 안정감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판의 직면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대꾸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비슷한 연결이죠. 많은 사람이 또 내 개인적인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사람들 또 주위 사람들이 너가 그리스도인인데 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요즘 교회는 왜 이러는 거야? 내 삶에 주위에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비판이 존재해요. 물론 긍정적인 비판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비판은 되게 깎아내리는 비판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비판이 있는데도 여러 비판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교회는 이래서 저래 라고 대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화해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대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도의 여유와 안정감을 가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친구 대신 주님께 갈 것을 알기 때문에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는 표시 중에 하나는 죽을 때 평온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또 죽고 싶지 않습니다. 또 고통 중에 고통은 끝나길 바라지만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친구 대신 주님께 갈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아까 우리 그 강가가 우리 그 침례교 목사님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래요. 강가에서 만날까요? 그게 어떤 한상이 있었는데 그냥 슬픈 시간이 아니라 너무 기뻐하는 시간. 우리의 죽음의 시간이 정말 한 인생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만날 또 예수님의 증인들 또 우리 영적인 우리 제자들한테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저는 리디아 어머니도 만날 거고요. 또 제 친구 연주도 만날 거고요. 그 안에 정말 지난 작년에 하늘나라로 간 혜정이도 만날 거고요. 가깝고 친한 모든 사람들이 제가 만나고 싶어 저희 장인어른도 거기 계실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너무 기쁘게 만날 거예요. 하나님과 뭐 아브라함과 다윗과 제일 중요한 예수님과 만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겁니다. 이 기쁨은 막 기뻐 날뛰는 기쁨보다는 정말 평온한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는 사도 바울의 글 속에 이러한 6가지의 그 표시들을 삶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복음에 깊이 만족하는 거, 또 과거를 볼 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결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 또 우리 양심이 고소해도 변명하려 하지 않고 비판을 해도 대꾸하지 않아도 되고, 마지막으로는 평온하게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 우리한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강의 15장 2절 하나님은 저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메시지가 전해진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피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피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된 것을 깊게 묵상하기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묵상하기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피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기쁨, 하나님을 자랑할 만큼의 기쁨을 갖고 있고 그 표시를 찾아가고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